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페이지 546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집에 작은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항에 구피라고 하는 종류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뭐 원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 집에 갔는데요. 우리 형 집에 작은 어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야, 이거 어항 가져다가 물고기 좀 키워봐라. 그래가지고 어항하고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알았다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정성훈 집사님 집에 가니까 또 그 구피가 그냥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물고기를 참 잘 키우세요. 보니까 항아리에다가요 그 구피를 키우시는데 갈 때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많은지 몰라요. 또 가니까 또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구피를 그렇게 키웠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놈들이 새끼를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어항에 물고기가 그냥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봐라, 야,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거 어항이 이거 부족할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는 있었는데요. 웬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뭔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씩 다 죽는 거예요. 큰 물고기도 죽고 작은 물고기도 죽고 그래갖고요 다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다 건져냈어요. 하나씩 그리고 싹 건져내고, 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죽지?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다 죽고 한 마리만 딱 남은 거예요. 한 마리. 여러분 이렇게 다 죽고 한 마리만 딱 남으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예?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러분들 곧 죽겠구나. 야, 다 죽었는데 뭐 니라고 살겠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딱 죽으면 이제 어항 정리해야 되겠다.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어항 냅둬야지, 뭐 버리던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딱 한 마리만 남으니까. 그랬는데 웬걸요? 이놈이 다음 날도 살아있네요. 다음 날도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꼬리를 막 흔들면서, 목사님 저 살았어요, 밥 좀 주세요,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줬어요. 그래, 너 여태 살았냐? 다른 놈 다 죽었는데 너만 살았냐? 그리고는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근데 또 살아있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근데 안 보여, 이놈이. 그래서 야, 이놈이 어디서 또 죽었구나. 아유, 그럼 그렇지. 어디서 죽었냐? 그리고 착 찾아보니까요, 이놈이 쏙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지롱 그러면서 말이죠. 쏙 나타나는 거 있죠, 그놈이. 그러면서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죽은 줄 알았죠? 안 죽었습니다. 밥이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또 제가 밥을 줬다니까요. 다음 날 되니까 또 살아있어요. 다음 날 되니까 또 살아있어요. 야, 그래서요 제가요, 야, 이놈이 상당히 오래 사네 혼자. 그러면서요 지켜봤는데 이놈이 얼마나 살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한 달을 사는 거예요. 혼자 한 달을. 다 죽었어요. 근데 이놈만 혼자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이놈 봐라, 진짜 대단하다. 꿋꿋하게 혼자 저렇게 유유히 물을 헤엄치면서 혼자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 되겠다, 얘를 위해서 내가 물고기도 좀 넣어주고 다른 것도 다 좀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마트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사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리고는 수풀도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도 넣어주고 수풀도 넣어주고 밥도 새로 사오고 말이죠. 왜? 이놈이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물고기도 다 넣어주고요, 다시 다 넣어줘서 여태까지 우리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 어항을 정리하지 않고 아직도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고기를 보면서요, 야, 이놈 참 대단하다, 진짜 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 이 엘리야는요, 정말 어두웠던 시대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22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2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2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물고기와 같아요. 다 죽고 없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면 이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대를 통치했던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 32절 33절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보세요, 여러분, 아합 왕, 이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왕이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말이죠, 곳곳에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조장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왕이 말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독려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죄와 악을 밥 먹듯이 행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들어보셨죠? 이세벨.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공주였는데요. 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어요. 원래 이방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아합은 저 바알을 섬기는 저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저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이 이세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교회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싹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린 거와 똑같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 왜? 이 이세벨과 아합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아있질 않아. 그리고는 다 숨어서 지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 혼자 남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 이세벨은요, 그런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개를 죽이는 것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저 사람 죽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막 죽이고 말이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여요. 이렇게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고, 그리고 그 이세벨을 이제 이세벨과 함께 살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악한 짓을 마음껏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통치하던 이 시대, 이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는요, 아주 깜깜한 밤하늘과 같은 그런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아합 왕을 책망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요, 막 이 아합 왕을 책망한 다음에 당신이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합을 책망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그렇게 아끼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럼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텐데, 내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저 바알이 정말 신인지 내가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래 좋다, 그래 너 영적인 대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요,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저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제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결을 보러 모여들었어요. 좋은 구경거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 모여가지고 야, 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대결을 한단다. 그러면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구경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외쳐요. 이렇게 외칩니다. 자, 뭐라고 외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래? 어느 때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래?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느 때까지 바알을 따를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제안을 해요. 저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너희가 섬기는 저 바알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봐라. 그러면 너희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의 신은 가짜다. 나도 너희가 기도한 후에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좋아, 해보자. 그러면서요 막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알에게 막 기도를 하고 춤을 추고 막 바알을 찬양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예. 왜 안 내려올까요? 예? 네. 바알은 그냥 돌일 뿐이에요. 나무일 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한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무리 빌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강대상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저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냥 점심때까지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막 바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너희는 저리 비켜 있어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재물을 거기 있던 그 제단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전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이 엘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요 이 엘리야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야는 그 시대에 남은 자였다. 남은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신실한 자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 시대에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 정말 어둡던 시대잖아요. 모두가
모두가 바알을 섬기던 그때 이 엘리야는 홀로 남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 그런 남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요걸 말하고 여러분들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엘리야와 같은 남은 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은 자들의 특징, 그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어느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왜 엘리야만 홀로 남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바알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있죠?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이 바알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바알을 섬겨야지. 무슨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섬겨봐야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바알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온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가차없이 버린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 바알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거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야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무슨 바알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려?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도요, 아주 타락한 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세상과 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다 잃어버렸던 그때에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그 어두웠던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모두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한 그 시대에 살면서 하박국은 지금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내 삶 가운데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네. 우즈벡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간증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벌써 오래된 간증입니다. 예. 우즈벡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을 때 딸기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딸기 농사를. 이분의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짓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딸기 농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딸기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딸기 농사하는 농장에 대학 교수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대학 교수가 딸기 농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대학 교수가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우즈벡은 이슬람권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다 이슬람이라 이 기독교라는 그 타이틀이 딱 붙으면 공직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회고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학교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교장이 이 선생님을 불렀어요. 교수를. 선생님, 혹시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바른 대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물론 속일 수도 있어요.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수 생활을 계속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속이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예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일까지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학교를 그만둘래? 아니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계속 교수 생활을 할래? 하루 동안 잘 생각해 보고 내일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되었을 때 난 예수를 믿겠다고,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교수를 포기하겠다고. 그러자 이 교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만두라고 그러면서요 교수를 내려놓고 나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딸기 농장에서 당분간 같이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주변에서 다 의아해하고 바보라 그랬겠죠. 멍청이라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진짜 바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 외에는 여러분 해석이 안 되어지잖아요. 이분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보다. 세상의 그 직업, 그리고 교수의 그 월급,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몇 배나 되는 월급이 우즈벡 교수의 월급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교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수는요 지금도 우즈벡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을 따르고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죠. 똑같아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남은 자가 되려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남은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주의 종으로. 왜? 그 시대에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자,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 그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어떤 주의 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엘리야의 기도 한번 보죠. 자, 열왕기상 18장 우리 36절입니다. 1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시대에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그래서 세상의 말이나 아니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을 더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음성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우리에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까도 우리 파키스탄이 목장에서 찬양할 때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음성,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의 목소리, 세상의 음성, 그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거대한 가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지금의 기독교를 이제 출범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던 때예요.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따라요. 교황의 말에 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들을 가톨릭이 아주 많이 만들었죠. 왜?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면 그게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리들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어도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저 가톨릭은 교황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걸 만들었어요. 선행교리. 또 마리아 숭배사상. 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어디 성경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지 그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면죄부 같은 거 판매하죠.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는다. 어떤 딱지를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이요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아무리 교황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지금의 프로테스탄트를 탄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구호를 내걸면서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상황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어두웠던 그 시대에 살아갔던 그 엘리야, 가장 타락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남은 자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어떻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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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